어, 저희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뭐 여러 군데를 갔어요. 뭐 산에도 가고 강에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 바다도 곧잘 갔어요. 저희 그 시골에서 그 교회에서 이제 바다까지 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데라 한 번은 이제 수련회 수양회라고 볼 수 있죠. 거의 이제 가서 그때는 뭐 좀 많이 놀고 또 해변에서 쉬고 뭐 이러려고 이제 중고등부 이제 청년들이 이제 같이 그렇게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해변에서 참 열심히 놀고 그랬는데 저희가 간식으로 뭘 가져갔냐면 수박을 가져갔어요. 수박을. 그래서 수박을 제가 이제 두 덩이를 어쩌다 보니까 제가 들게 돼가지고 수박을 이제 제가 들고 갔었는데 해변에 이제 가서 이제 놀고 이제 배가 꺼지면 이제 수박을 먹어야 되니까 수박을 이제 시원하게 이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 싶어서 수박을 이제 바다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넣어 놓은 거죠.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한 2-3시간 이제 놀았어요. 놀고는 이제 다들 이제 수박 가져온 걸 아니까 수박 깨서 이제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수박 가져오라. 그래서 뭐 가져오래요. 그래서 제가 수박 가지러 갔어요. 수박이, 예, 물론 있어요. 줄에 매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박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바다에 넣어놓은 수박을. 예,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어떻게 수박을 맛있게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수박은 바다에 넣어두면 안 되는구나. 몰랐는데. 냇가에는 넣어두잖아요. 근데 바다에 넣어두면 안 돼요. 이게 삼투압 때문에 바닷물의 이 짠물이, 짠 기가 이 수박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수박은 못 먹었어요. 진짜 짜가지고 하나도 못 먹고 저는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수박은 못 먹고 욕만 이제 바가지로 얻어먹었거든요. 수박이 이렇게, 예, 그 삼투압 때문에 이게 짠 거를 이제 흡수를 하더라고요. 그 스펀지가 물을 이렇게 흡수하듯이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흡수합니다. 자연스럽게. 그죠? 예. 자연스럽게 흡수를 해요. 나 이제 아무것도 흡수하지 말아야지라고 내가 눈과 코와 뭐 귀와 모든 감각들을 다 닫아 두어도 우리는 깨어 있으면 언제나 그런 것들이, 예, 흡수를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기관과 나의 어떤 감각들을 통해서 이 흡수를 하게 돼 있어요. 오만 가지 이제 소리도 듣게 되고, 오만 가지 보이는 것들이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천천히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예, 흡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어떤 이 정보와 지식들을 보면은 좋은 것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나쁜 것도 있고 또 이런 어떤 흡수한 것들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나를 어떻게 슬프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흡수한 것들이 지식으로 이렇게 논설문처럼 논리적으로 내게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이야기로, 그죠? 내게 이렇게 흡수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흡수하게 되는데 이 내가 흡수한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또 많은 대부분의 것들은 내 안에 들어왔다, 내 안에 이렇게 사라집니다. 배출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남아있는 것들이 내 안에 기억 속에 남아서 내게 이제 저장되어서 쌓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출되어 없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흡수되어진 것들 중에 내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것들, 기억에 남을 만한 것들은 기억되기도 하고 내가 이것은 꼭 알아야 되고 내가 소유하여서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내가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조금씩 이제 더 많이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 어린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철없는 행동이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없을 때, 어렸을 때는 제가 그 말을 동의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 난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나는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나도 나름대로 정보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나름대로 뭐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조금씩 더 들다 보니까
내가 왜 그때 철이 없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게 안에 쌓여진 어떤 정보, 지식, 뭐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은 아직도 어린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안에 쌓이는 것들이 있는 것, 그죠? 분명히 그것은 있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안에 쌓이는 것들이 있다. 근데 그 쌓이는 것들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나를 슬프게 하는 것도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내게 선한 것도 있지만 내게 악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기 시작함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와 관계된, 또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내 모든 감각 기관과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찾아오고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르고 내 안에 좋은 것으로 내 안에 자리 잡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처럼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이렇게 선한 마음이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정해서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조금씩 더 많이 쌓이고 들어오게 되고 또 많이 쌓여지게 되면 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이제 생겨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더 크게 성장되어지는 것.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열매도 맺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이 어쩌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지금 3주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어떤 생각으로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신앙적인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씨라는 것과 땅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들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많이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 설명들이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봤던 이 본문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26절과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싹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고 이 씨가 우리 이 마음이라는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9절의 말씀들을 이렇게 찬찬히 보면 그렇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자라고 열매를 맺지.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이 싹도 나고 자라고 나중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구나. 그것처럼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스스로 그렇게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스스로 우리 안에 일어난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만히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런 가시나 길가에 있는 마음이 아니고 좋은 땅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반드시 맺어갈 수밖에 없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듣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이 말씀들은 이 말씀 속에 힘이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힘들어도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마음에 어떤 시간에 여유가 없어도 그 말씀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이 시간에도 집에서 TV 보고 배 깔고 누워있지 않고 이 시간에 나와서 그 말씀, 이 예배 중에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 이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이 말씀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존재라도 진짜 그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이 떨어지면 이 악한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들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비유해서 지금 세상 속에 일어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하여서 씨가 땅에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 너희들 보이지? 그것처럼 너희 마음에 말씀이 떨어졌잖아?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분명히 그것은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의 힘과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의지하는 마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힘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들이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향한 그 의지의 마음, 그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그러면서요.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흡수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라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들 다 우리가 귀로 듣고 다 눈으로 보고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다 감각으로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정보와 지식이든 무엇이든 이렇게 받아들이고 흡수를 하는 거예요. 흡수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의미가 있다. 그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면 더 크게, 더 강하게 그것을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내 안에 집중할 만한 의미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더 내 마음속에 깊이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존재라서 내 안에 더 가까이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그러면 더 많이 집중하게 되고 내 마음을 모아서 듣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허나 그 말씀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내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별반 관계가 없어. 이러면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들어도 쉽게 그 말씀 흘려버리는 거야. 내게 쌓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다,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면, 그죠? 내 말씀이, 내가 듣는 지금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면 딴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일지 몰라도 나는 내 삶의 기준이 되지는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혹은 삶 속에서 말씀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서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집중과 관심과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 이 말씀들이 조금씩 내 안에 더 많이 깊이 있게 쌓이게 되어지. 한데 이것이 내 관심을 갖지 못하면 내 안에 쌓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는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하기는 또 합니다만 자기 안에 쌓이지 않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그럼 내게 무엇이 쌓이느냐? 말씀 외의 것들, 세상에서 외쳐지는 것들,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것들이 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생각하는 도덕, 세상이 생각하는 정의, 세상이 생각하는 신념,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게 쌓여지게 되죠.
그죠? 그런 것이 내게 쌓여지면은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녀도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지지는 않는 거야.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어르신 전부 다 이 교회를 다니는 게 무엇입니까?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교적 사상. 그래서 그분들은 전부 다 누구의 제자냐면 공자의 제자들이에요. 아주 이 유교적 어떤 사상들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절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뭐 이러면서 오는데 보면은 내 어린 눈에 봤을 때 전부 다 지금 애들 말하는 것처럼 꼰대처럼 보이는 거죠. 왜 저러시지? 왜 저렇게 자유하지 못하지? 교회 와서 왜 저렇게 막 이렇게 막 권위적이고 막 이렇게 보이는, 그죠?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그러한 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공자의 제자로 남아요. 이게 되십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도, 이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왔던 이 공자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이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그들은 그 말씀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옳지, 맞지, 그렇지라고 하는데 실제 그 마음에 깊이 쌓여있는 건 뭐다? 공자인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도저히 변하지 않는, 집중해도 그것을, 그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느껴보는 거죠. 그러면서요, 우리들은 이 말씀들을 듣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들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헤아림. 이 헤아림을 한다라는 거예요. 헤아림. 헤아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던 세상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하잖아요. 흡수하면은 그 흡수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 흡수한 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판단하게 되어져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것을 이제 세상에서는 이렇게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그 사람이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그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 사람은 정말 공자의 제자인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헤아리는 거예요. 그죠? 헤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거기에다가 그 헤아림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유튜브를 보면 계속해서 뭔 이야기를 해요? 빨갱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데올로기는 거의 지나갔거든요. 지금은 이제 자본이 중심이 되어지고 자본에 의해서 굴러가는 세상인데도 보면 아직도 계속해서 이 뭐 빨갱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사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런 게 지금 이 세상에 그렇게 빨갱이가 많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헤아림, 그들의 판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쌓여있는 지식으로 봤을 때 그 헤아림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빨갱이로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자꾸 보수적인 사람들을 꼴통이라고 해요. 보수적인 사람들 중에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리하게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분석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미 눈에는 뭐로 보이냐? 보수주의자들은 다 꼴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계속 꼴통이라 그래. 한번 씌우잖아요? 그럼 그 꼴통은 끝이야.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판단은 끝이에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다 꼴통이에요. 그죠? 요즘 애들이 어르신들 보면 뭐래요? 꼰대라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들한테 아무리 좋은 일 하게 해도 애들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어린 아이들한테 정말 뭐 어떤 양식이 되어 좋은 것이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걔네들은 안 받아들여요. 뭐라 그래요? 전부 다 꼰대가 하는 이야기.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헤아려 버려요.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함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해 버려요. 이 헤아림으로 헤아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그것으로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헤아림으로 나를 헤아린다면 어떨 것인가? 그 헤아림으로 나를 헤아리면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진짜.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를 헤아리면 내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도 비천한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이 헤아림은 나를 정말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말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목사지만 이 목사님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목사님들이 뭘 합니까? 주로 설교하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뭐 하냐면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만난 사람마다 당신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헤아림이 옳을 수도 있고 때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아림을 가지고 계속해서 판단해 나가면은요, 그래서 그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 진짜 괴로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럴 때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저도 제 옆에 있는 아내가 가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입을 닫으세요. 제발 좀 입을 닫아요. 물론 이렇게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먼저 그 사람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하기 전에, 당신의 어떤 습관과 습관대로 하기 전에 먼저 입을 닫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잣대로 나를 헤아리면 정말 힘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잘 보고 헤아리는 게 필요한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헤아림, 너희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사람들을 헤아리지. 그런데 그 헤아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참 많이 하거든요. 또 오늘 본문에서 이 헤아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언뜻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판단하고 헤아리니까 헤아리지 말아야 되지 라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은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헤아리잖아. 근데 이 헤아림처럼 나도 하나님, 이 하나님도 이 인간, 이 사람들을 헤아린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헤아리냐? 그 안에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 헤아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헤아림이에요. 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헤아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 마지막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의 헤아릴 때 그 헤아림으로 정말 내가 잘 살았던 삶의 헤아림이 있느냐의 문제. 이 헤아림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 헤아림에 주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를 누가 헤아리냐? 하나님이 헤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잣대를 비춰보고 내 삶을 비춰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것을 내가 왜 집중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헤아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럼 누구의 헤아림에 관심이 있겠어? 사람들의 헤아림. 우리들은 왜 계속 그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헤아리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헤아리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다. 그럼 누구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헤아리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인정하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느냐를 계속해서 내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많아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왜? 나는 부자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힘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치력이 있잖아요. 정치력이 그렇게 강하고 뭐 있다 해도 더 큰 정치력을 원합니다. 내 입김이 얼마나 센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헤아림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그 욕망 가운데 갖게 해요. 내가 얼마나 거대한 힘과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보여지기 위해서 그것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죠? 그 내 외적인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어떤 자로 나타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내가 계속해서 골몰해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계속. 그러니까 인생이 두려운 거죠. 인생이 늘 불안한 거죠. 인생이 늘 긴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유가 없는 거,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헤아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릴 것이요. 그리고 그 헤아림으로 나중에 너희들이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는 자에게는 더 많은 열매들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겠지만, 실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없다면, 그죠? 없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있는 것도 빼앗아갈 것이다. 몰라요, 지금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몰라요. 주님이 만약에 오시면 우리를 하나하나 헤아릴 거잖아요. 진짜 우리의 말씀대로 살았던 삶이 있으면 그 있는 것도 더 받는 것처럼 열매를 주시지만, 아니면 이 모든 것도 다 빼앗겨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준과 어떤 잣대로 우리를 헤아리시느냐, 이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모든 것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적용점이 저한테 가장 클 수가 있어요. 저는 왜 맨날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필요한 거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교묘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삶들은 숨겨져 있는 거야. 나는 은연중에 이것보다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에 더 집중해서 여기에 어떻게 헤아림을 받고 있느냐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마음과 관심을 두지 못하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나를 가득 찬 건 아닌가. 내가 그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많은 비판들을 받습니다. 왜냐? 한국교회 안에 말씀의 열매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의 어떤 흉내, 말씀의 어떤 내용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말씀의 열매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정말 지금에 있는 교회들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렇게 행동하나, 저렇게 나아가나, 저렇게 행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판단해 보면 세상이 자꾸 의심을 거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욕망대로 그들 또한 그 교회에 따라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자꾸 의심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거에서 떠나, 그 시각에서 이제 사람들의 눈에서 떠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가운데로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 눈에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이 중심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중심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저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를 잘 못 보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게 보지만 여러분들이 제 중심을 잘 보기 힘들어요. 제 중심이 어떤지. 제가 하는 어떤 말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로 이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 보여지는 말들, 우리가 말들을 몇 마디 섞고 저 사람 다 안다고 했지만 그것을 인간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 안에 중심적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은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헤아리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헤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 안에 이 씨가 땅에 있으면 이 씨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 안에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의 열매들을 맺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이 씨가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 실제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다? 그것을 헤아릴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지, 그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삶이 고쳐지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은 헤아려 볼 거라는 것이죠. 그죠? 말씀으로 사람은 변화되어지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서 실제는 인간이 헤아리는 이 헤아림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는 건지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씀 가운데 그 집중하여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이렇게 30절부터 말씀을 하시는데요.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이제 겨자씨 비유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또 잘 아는 비유입니다. 굳이 이 겨자씨가 정말 작기 때문에 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겨자씨는 어떻다? 작다. 하지만 이것이 땅에 심겨면 이 겨자씨가 너무너무 이렇게 크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를 복숭아씨나 사과씨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복숭아씨나 사과씨보다 훨씬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 복음의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신기한 이 말씀들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작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놀라운 역사들을 보였지만 그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찮은 저주의 죽음이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작은 겨자씨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저주의 삶이라고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로 겨자씨 같은 그 인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기독교가 전파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이 복음의 씨 우리 안에 이렇게 새겨진 이 말씀이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이 말씀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것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해서 지극히 작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가는 그 삶은 지극히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진짜.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안다라. 이 겨자씨예요. 그죠? 이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씨를 받아들여야 돼요. 너무나도 이 작다. 보이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을 거다. 받아들여야 돼. 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틀림없이 내 안에 크게 나타나게 보이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겨자씨가 아닌, 말씀이 아닌 나의 자랑, 나의 욕망,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자존감, 뭐 이런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것들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이 내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된 속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겨자씨처럼 작고 보이지 않아요. 그 겨자씨가 동기가 되어지고 그 겨자씨가 내 마음에 힘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짜 열매가 되어질 거고 그것이 정말 사람들을 안식하게 할 만큼 큰 나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줘요.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힘이 되어서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사하게 돕는 부분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작게 무슨 어떤 행위들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으로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말씀, 너 안에 있는 이 작은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이 말씀의 힘은 너무나도 크고 능력이 있다. 근데 그 말씀을 잘하게 할 수 있는 이 힘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내 안에 이렇게 말씀이 맺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기까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이 자라져서 더 확장되고 확장되어져서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 말씀.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폭풍을 만나요. 주님은 배 뒤에 고물이잖아요. 그 뒤에 있는 무엇을 주무시는 거예요. 바다에 나갔는데 바다에서 이제 폭풍이 일어난 거죠. 바람이 불고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이러다 우리 죽겠다 싶은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그 뱃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파도가 심했으면 자기들이 어이구 죽겠다 싶겠어요. 그런데 그 비전문가인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다 죽겠다 싶으니까. 주님 큰일 나십니다. 이러다 우리 죽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아이고 믿음 없는 것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다를 잔잔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케 만드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 대체 누구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저분 진짜 누군지 모르겠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바다를 잔잔케 하나? 저분 도대체 누구지? 이 본문의 핵심은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을 잘하게 할 수 있는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 근데 이 제자들에게 감추어진 이 말씀은 너무나도 겨자씨처럼 작은 거예요.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막 위험이 있고 뭐 두려움을 주고 불안과 걱정이 그들 속에 찾아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믿음으로 그것이 뭔지를 확 보여주시는 거죠. 이 자연을 잔잔케 할 만한 그 힘과 능력과 권위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겠어요? 너희 안에 있는 이 말씀의 힘, 그것이 이 믿음 가운데 자라면 어떤 능력들이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 제자들만 남았을 때 이걸 기억을 하는 거죠.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게 되어진 힘이 돼요. 우리가 그 기적을 보지를 못했죠. 근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그죠? 이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는지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말씀 가운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지, 보이지 않을 것처럼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가운데 크고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나? 내 말씀이 겨자씨지만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 내가 말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나? 아니면 사람들이 헤아림 때문에 내가 말하는 말과 행동들이 결정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 삶은 말씀에 기초하고 있나를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이 있으니 너희들 말씀 가운데요 살아라. 그 말씀이 너희들을 정말 너희들의 삶을 크고 놀랍게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니 내가 그것으로 너희들을 헤아릴 것이니 말씀 가운데 살아라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속에 심겨진 말씀들요 차곡차곡 살면서 꺼내보시면서 그 말씀의 힘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더 크게 이뤄 이 세상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아까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1절만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을 응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말하시며 너희의 그 말씀의 그 믿음이 결코 작지 않다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힘과 능력을 불어넣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삶의 어떤 그 모든 상황과 주님 그 여건과 그 관계들 속에서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것을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급자 되어 주시며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를 통내주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